마음에 딱 닿더라고요. 그래서 이 찬양을 오늘 같이 불러야 되겠다. 예수님처럼 바울의 마음처럼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의 교회를 이루는 자들로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를 다 돌아보게끔 하는 그런 찬양인 것 같아서 이 찬양을 한번 골라봤습니다. 2절 부를 때 눈을 감고 한번 찬양해볼까요? 다 아마 아시는 찬양인데 예수님처럼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이렇게 살 수 없을까? 그렇게 살 수 없을까? 남을 위하여 남을 당신의 온몸을 당신들의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을 바울과 같은 삶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연약함들이 있기 때문에 그 일들을 우리가 온전히 하지 못하지만 주님 우리가 그렇게 해보려고 노력하고 힘쓰고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 자신들을 다시 한번 이 시간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정말 예수님의 마음처럼 바울처럼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살아보려고 노력하고 애쓰겠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한번 이 시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 오늘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고 기도합니다. 주께서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참으로 교회 창립 20주년을 맞이하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아버지 본받아 살아야 하고 있고 아버지 하나님 바울처럼 살아야겠지만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지 못했던 우리들의 모습을 주님 앞에 하나님 내려놓고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아버지 행하며 살아가야 될 우리들 아버지 사람들에게 그 지친 영혼들에게 그 가난한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손길을 아버지 나누어줘야 될 우리들이 아버지 우리 욕심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잘못된 아버지 모습 때문에 하나님 참으로 그렇게 행하지 못했던 시간들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간을 바라보고 나오기는 하늘보다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그 죽으심을 다시 한번 그 희생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길을 가는 저희 모두가 여기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낮의 날처럼 밤의 날처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여기 평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교회를 세우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이 땅을 붙여주시는 원하는 주님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아버지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주님 하나님의 성으로 그 사역을 우리가 하나님의 삶을 우리가 이 땅에서 아버지와 이제는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하나님 그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어지게 주여 도와주시고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주의 백성이로니 주의 그 뜻을 선포
뜻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1월 5일은 우리 교회가 창립 2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지난 20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신 그 은혜를 찬양하고 또 감사드립니다. 20주년을 맞이해서 교회 창립 주일이 어떤 의미일까, 또 어떤 날일까 이런 생각을 해보다가 세 가지의 생각이 들었어요. 첫 번째는 지난 20년의 시간을 감사하는 시간이겠다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두 번째로는 20년 전에 이곳의 교회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세워졌는지를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어져야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았고요.
셋째로는 앞으로 우리 교회가 이제 10년이고 20년이고 30년을 더 지나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 나가야 할지를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어져야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20주년 창립 기념주일 예배의 의미와 의의를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지나온 시간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는데요. 우리 교회는 말씀드린 것처럼 2000년 11월 5일 한기철 목사님에 의해서 시작되었습니다. 몇 분의 성도들과 함께 성경 공부로 시작한 저희 교회. 원래는 한기철 목사님 여러분들로 들어와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한기철 목사님은 썰에 있는 미랄교회를 담임하고 계셨습니다. 개척하여서 미랄교회를 담임하고 또 교회가 부흥하면서 잘 사역을 하고 있었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아마 이쪽 메이플리지로 이사를 들어오신 것 같아요. 2000년이니까 그 당시 때 메이플리지는 완전히 시골이었겠죠. 한인교회도 당연히 없었고 또 예배드릴 처소도 없다 보니까 또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불편했던 건지 이분이 아마 한기철 목사님한테 부탁을 좀 드렸던 것 같습니다. 예배드릴 수 있는 상황과 환경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한기철 목사님이 그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 미랄교회는 다른 목사님한테 맡기시고 이 메이플리지로 들어와서 그분들과 몇 분이서 같이 성경 공부를 시작함으로 교회가 시작되어졌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목사님께서 지명이 있으셨잖아요. 그래서 5년 오래 하지 못하시고 2004년에 일찍 은퇴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2004년에 은퇴한 후에 이대 목사님으로 신재철 목사님이 오셔서 사역을 5년 동안 2008년까지 하셨고요. 그리고 2008년에 목사님이 사임하시고 2008년부터 김학종 목사님께서 2012년까지 5년 동안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2012년부터 지금까지 제가 이제 쭉 사역해 왔는데 20년 동안 이전 목사님들과 메이플리지 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이 땅 메이플리지에서 전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거쳐가면서 복음을 들었죠. 그 중에는 전혀 복음을 듣지 못했던,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기도 했고 또 그들의 마음밭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져서 또 신앙적으로 성장하다가 떠나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 당시 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유학생들이 붐이 많이 불렀기 때문에 이 메이플리지에 유학생들이 많이 온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그 유학생들 중에 복음을 알지 못한 이들이 교회에 와서 복음을 들었던, 그래서 종종 가끔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이 교회를 거쳐갔던 분들 중에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곤 합니다. 이처럼 우리 교회가 이 메이플리지에서 마치 바울이 에베소에서 두란노성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우리 교회가 복음의 센터가 이 메이플리지에서 되어서 지금까지 또 그 사역을 해온 것 같습니다. 물론 교회가 어려움도 위기도 있었죠. 그럼에도 교회가 20년 동안 하나님 사역을 중단하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해올 수 있었던 것은 이 교회의 주인이 바로 주님이시기 때문이었고, 그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여 주셨고, 그리고 그 크신 하나님의 손이 이 교회를 붙들고 있었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회사를 경영하던 한 사람이 어려운 고난을 겪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전심으로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회사가 회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 회사는 더 성장을 하게 되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사람의 마음에서 신앙이 조금씩 그 불이 꺼져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스내지기 시작한 거죠. 신앙이 곤두박질을 쳤습니다. 그 신앙이 곤두박질 치면서 회사의 사정도 곤두박질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교회에 나와서 새벽에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했습니다. 부르짖다 잠이 들었어요. 꿈을 꿨습니다. 바닷가였어요. 바닷가에 주님과 자기가 같이 걸어가고 있는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주님과 왔던 그 길에 네 짝의, 그러니까 두 짝의 발걸음이 찍혀져 있었습니다. 선명하게. 그렇게 주님과 함께 두 짝의 발걸음이 찍혀지다가 어느 순간에 한 발자국이 없어지고 한 짝의 발자국만 남아있게 된 것을 봤는데, 유심히 쳐다보니까 그때부터 자기의 그런 사업이 어려움을 겪기 시작했던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남자는 주님께 화를 냈습니다. 따지듯 물었어요. 주님, 언제나 늘 저랑 함께 동행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어려움을 겪을 때 저랑 함께 해주시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제가 그렇게 어려움을 겪을 때 주님, 당신은 나를 떠나셨죠. 저기 보세요. 저 발자국, 한 발자국만 남아있잖아요. 왜 저를 떠나셨나요? 라고 말하자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나는 한 번도 너를 떠난 적이 없단다. 나는 언제나 너를 소중하게 여겼고 너와 함께 했다. 시련의 때도 고난의 때에도 내가 보았던 그 한 짝의 발자국은 그것은 너의 발자국이 아니라 내 발자국이란다. 내가 너를 안고 업고 그때서부터 지금까지 왔단다. 2000년 교회를 개척하신 황기철 목사님, 그리고 2대, 3대 신재철 목사님과 김학정 목사님, 그리고 교회 개척과 함께 해온 성도님들, 또 거쳐간 성도님들, 그분들의 헌신과 기도에 의해서 우리 교회가 20주년을 맞이할 수 있었겠죠. 그리고 오늘 지금 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여러분들로 인해서 교회가 또 20주년의 그러한 창립 기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께 감사하고 또 여러분들께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20년 동안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은혜로울 때나 힘들 때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업고 안고 지금까지 오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20주년을 맞는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딱 하나일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어야 하겠죠. 20년을 돌아본다면 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창립 20주년을 맞이하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입술에서 터져나와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교회가 창립된 의미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어떤 일을 시작할 때는 늘 목적과 뜻이 없이 시작하지 않습니다. 저는 20년 전에 우리 교회가 이곳에서 이제 개척되어 시작이 되어졌을 때도 이 교회에 대한 분명한 목적과 뜻을 하나님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과 뜻을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시죠. 그것이 무엇일까요? 지난 주간 교회란 무엇인가를 계속적으로 이렇게 묵상하면서 교회란 신학적으로 이 교회론에 대한 문제인가 생각도 해보았고요. 또 26년 동안 제가 사역했던 것과 좀 연관시켜 보면서 교회가 이런 것인가 라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여러 생각을 하다가 문득 교회의 시작을 알려주는 이 사도행전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훑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1장부터 6장까지 계속 읽어보았습니다. 그러다가 다시금 교회에 대한 한 가지 확실한 것을 다시 깨달았던 것이 뭐냐면, 교회의 모태가 되는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 형태나 조직의 그런 교회가 아니라 성도들의 모임 그 자체가 교회였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미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깨닫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 이 교회가 우리가 알고 있는 건물을 사용해서 드려지는 그 교회, 우리 같이 교회를 빌려서 사용하는 그런 형태가 아니라, 조직이 아니라 그냥 모이면 그게 교회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약에서 여러분, 교회라는 단어가 어디에 나오는지 아십니까? 5장 11절에 처음으로 교회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사도행전에서요.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장 11절의 말씀을 보면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이 말은 교회가 사도행전 5장 2절에 이미 존재했다라고 하는 거죠. 온 교회가 라는 말은 사도행전 5장 이전에 교회가 존재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교회의 탄생을 계기로 보는 오순절 사건이 기록된 사도행전 2장부터 5장까지 2장, 3장, 4장, 5장까지 쭉 살펴보면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의 형태, 모습이 전혀 안 나옵니다. 이 사이를 살펴보면 단지 성도들이 어느 한 곳에 모여서 예배했고 성찬식했고 음식을 나누고 신교를 했고 세상을 섬기는 일을 했다고만 기록되어 있어요. 이런 형태의 모임, 공동체를 5장 11절에서는 교회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기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는 눈에 보이는 어떤 형태나 조직이 없었음에도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이면 그게 곧 교회가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들이 모였었을 때 그들의 목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함께 모여서 그들이 예배하고 찬양하고 이런 목적이 분명히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냥 모이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그 목적과 뜻이 5장 11절 후반절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후반절은 이렇게 되어 있죠.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과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정말 큰 두려움을 갖는 일이 발생을 한 거죠. 그게 5장 1절로부터 10절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부부였는데 자기 땅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내놓을 때 처음 약속과는 달리 얼마를 숨기고 내놓았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 자리에서 죽어요. 베드로의 말이 떨어지자 무섭게 두 사람이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사람들이 두려워하게 된 것이죠. 이 사건이 이 교회가 이제 시작되는 이 초기 상황에서 아주 중요한 사건이 되었습니다. 이게 중요한 것은 교회의 목적과 뜻에 반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교회의 주인이 인간이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쯤은 간단하게 속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을 한 거죠. 만왕의 왕이고 참 하나님이 교회 가운데 계시는데 그래서 시작된 교회인데 그것을 인간이 자기의 생각쯤으로 자기의 계획쯤으로 판단으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밀어내고 주인이 되려는 이 시도,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 시도가 하나님께서 분노하신 사건이라는 거죠.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 이로 인해서 아주 이 사건은 큰 의미를 부여하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정의와 공의를 말하실 때 우리는 보통 사랑의 하나님을 말하기도 하지만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을 말하죠. 그때마다 등장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말할 때마다 등장하는 말이 뭐냐면 가난한 자들을 절대 멸시하지 말아라. 잠언에도 이 말씀이 나오는데
14장 31절의 말씀을 보면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다라고 말하고 있고, 19장 17절에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리라 라고 말합니다. 가난한 자에 대해서 너희들이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정의 하나님이고 공의의 하나님이니 그들에 대해서 허투루 대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 구약의 사상이었고 신명기 율법에 반복되어지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회중, 그 교회 모이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가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것을 기억하고 너희들에게 있어서 가난하고 필요한 이들에 대해서 절대 무시하지 말고 그들을 늘 도와야 된다라고 명령을 하였습니다. 개구리 올창적 시절을 잊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말한 거죠. 이 사상,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를 돕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라고 하는 사상은요 구약 전반에서 쭉 흘러 내려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될 명령이었던 거죠.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그 은혜에 대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주변을 돌아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거죠. 이 사상이 신약에까지도 계속 흘러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터 위에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교회의 목적과 뜻이 무엇이냐? 어렵고 힘든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베풀듯이 그들에게 공의와 정의를 행하라 라고 하는 것이 교회의 목적과 뜻이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냥 단순히 물질의 문제라고만 생각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에 반하여 라는 문제라고 생각하지 못한 것이에요. 그냥 그 물질에 대한 문제라 생각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정의, 공의를 드러내기를 원하는 그 부분을 이들이 몰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단호하게 대처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이제 시작되어지기 때문에 교회가 시작되어지는 상황 속에서 이걸 놓치면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는 상황이 되어지기 때문에 이 일을 아주 단호하게 대처했고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이로 인해서 죽음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결국 이 사건은요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큰 두려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교회가 더 팽창해지기 시작했고 확장되어지기 시작했고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과 뜻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저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신 목적과 뜻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어렵고 힘든 이들, 우리의 손길이 필요한 이들을 돕는 것,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오늘 보여주는 말씀인 거죠. 이 말씀은요,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터지기 전에 교회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성도들, 교회라고 보이는 성도들의 모임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단적인 예입니다. 근데 이 첫 번째 2장의 말씀을 보면 5가지를 이 성도들이 교회가 행하고 있었어요. 첫째, 재산과 물건을 서로 나누어 주는 일이었습니다. 필요한 자들을 돕는 일이죠. 둘째는 모이는 일에 열심을 냈습니다. 예배를 드린 것이죠. 셋째는 떡을 뗐습니다. 주의 몸과 피를 기념하는 성찬식을 행한 것이죠. 넷째는 음식을 나누었습니다. 친교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섯째는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목소리로 찬양하기도 했지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서로 나누는 간증의 시간도 가졌다고 하는 거죠. 보통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을 첫 번째 두잖아요. 그런데 성도들, 교회라고 이름 지어지는 그 성도들이 모여서 그들이 행한 첫 번째 일은 뭐였냐? 서로의 필요를 나누어주는 나눔의 삶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더 구체적으로 표현해 준 말씀이 두 번째 말씀이에요. 2장의 말씀을 4장의 말씀을 보면 이것을 구체적으로 더 이야기합니다. 4장 32절의 말씀을 보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었더라. 34절과 35절에는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이 있는
자는 파라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표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교회로 모였던 초기 성도들의 목적과 뜻은 구약 사상이었던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그대로 실천하는 일이었어요. 그것이 무엇으로 나타났냐면 가난한 이를 돕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이 넉넉해서 좋았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 일을 행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율법으로 내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이었기에 나눔의 삶을 그들은 행하였고 그러면서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갔다고 하는 겁니다. 물론 예배도 드렸고 성찬도 나누었고 신교도 했죠. 2장 4장의 말씀을 종합해 보면요, 이 교회라고 하는 성도들의 모임이 두 측면으로 나누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예배와 신교와 성찬과 같은 교회, 우리가 말하는 교회 안에서 이런 내적인 사역이 있었고요. 다른 하나 두 번째는 교회 외적인 사역, 누군가를 돕는 사역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역이 별개의 사역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모두 하나를 위한 사역인 것이죠. 하나님께 모여 예배하고 하나님 은혜를 나누고 성찬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나가서 주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 복음을 전하는 방법이 바로 가난한 이들을 돕고 그들을 위해서 나누었던 그것이 그들의 방법이었다는 거죠. 이것이 복음 사역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의 말씀,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15절의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뭐죠? 이게 주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을 증거하라고 말하는 복음 사역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 사역을 어떻게 행했냐면 초기 사람들은 말로써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말하는 그런 사역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사역이 어렵고 가난한 이들을 돕고 그들의 손을 붙잡아 주었을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아, 저 사람들의 마음속에 도대체 무엇이 들어있길래 저런 행동을 하는지 그들이 호기심이 생겼고 그리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들이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면요, 헬라파 과부 유대인과 히브리파 과부 유대인들 사이에 어려움이 생겼어요. 아시죠? 그래서 이를 돕기 위해서 직분을 만드는데 집사라고 하는 7 집사를 이제 만듭니다. 교회의 직분과 조직이 나타나죠. 그런데 이렇게 7 집사를 세워서 히브리파 유대인 과부와 헬라파 유대 과부를 돕는 이 일을 통해서 그 다음 사건이 어떻게 되었냐면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6장 1절로부터 6절까지 이 집사 직분을 세워서 이 어려운 사람들을 도운 후에 그 다음에 말씀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졌고 예루살렘의 제자의 수가 더 많아졌고 정말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제사장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도에 복종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과 교회를 흥황할 수 있었던 것은 말씀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도 있었겠지만 서로를 나누고 가난한 자의 필요를 채워주는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의 교회가 확장되어졌고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당시 여러분 그리스 로마 세계에서는요, 이 그리스도인들의 생활 방식이 그리스 로마 생활 방식과는 180도였습니다. 전혀 이전에는 한 번도 볼 수 없었던 생활 방식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요, 그리스도인들이 전하는 복음에 너무 호기심이 생긴 거예요. 우리와 너무 다른 거예요. 돕는 일을 해본 적이 없는데 저들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저렇게 돕고 있는지 호기심이 생겼고, 그래서 교회 안에 들어와보고 그들의 삶을 보니까
360년에 로마의 황제였던 율리아스라고 하는 황제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기독교를 정말 핍박을 많이 했어요. 가난한 사람들을 많이 멸시하고 핍박을 했어요.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 그리스도인들이 너그럽게 대하는 모습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기독교인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미신이 퍼져나가는데 나그네들을 따뜻하게 보살펴 주는 것만큼 크게 귀한 요인은 없을 것이다. 불경스럽기 짝이 없는 그 갈릴리 사람들은 제 족속뿐 아니라 우리 민족의 가난한 자들까지 돌보아 준다. 로마 황제였던 율리아누스가 이게 늘 정말로 미신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라 생각하고, 그런 존재를 쫓아가는 사람들이라 생각해서 늘 핍박하고, 그리고 그들을 멸시했는데, 그게 인정하지 할 수 없는 것은 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민족뿐만 아니라 심지어 로마 민족까지도 가난한 사람을 대해주고, 그리고 나그네들을 따뜻하게 대해주는 모습을 보면서 그 마음이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늘 마음이 우울한 한 부유한 부인이 있었어요. 그가 어느 날 현자를 찾아갔습니다. 제가 모든 것을 다 누리고는 있는데 행복하지 않습니다. 늘 마음에 우울증만 남아있고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허한 시간을 좀 달래보려고 꽃도 심어보고, 그리고 다른 일들도 해보는데 마음에 평안함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평안이 올 수 있을까요?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현자가 제가 방법 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이 공허함을 달래기 위해서 꽃을 키우고 있는데 그 꽃을 아침마다 사람들, 마을 사람들 문 앞에다가 하나씩 하나씩 갖다 놓아보십시오. 그러면 될지 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인은 집에 돌아와서 그냥 그 현자의 말처럼 자기가 가꾸던 그 꽃을 사람들 집 앞에다 날마다 아침마다 가서 놓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몇 달이 지난 후에 이 부인이 현자를 다시 찾아와서 활짝 웃었습니다. 제가 요즘처럼 이렇게 행복해 본 적은 없습니다. 즐겁고 행복한 이런 시간들 지금 제가 누리고 있습니다. 제가 아침마다 그렇게 꽃을 사람들한테 나누어 줬더니 어느 순간부터 저희 현관문에는 쿠키, 직접 구운 쿠키도 갖다 놓고 손으로 뜬 목도리도 갖다 놓고, 그리고 아름다운 글을 써서 갖다 놓기도 합니다. 오늘은 어떠한 그러한 선물을 받을지 참 설레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현자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꽃씨를 뿌리면 아름다운 꽃으로 돌아옵니다. 부인이 마을 사람들에게 뿌린 씨앗이 꽃이 되어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게 행복입니다. 행복은 돌고 돕니다. 누군가와 그 소중함을 나눌 때 그 나눔은 그냥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죠. 베푼 나눔과 마음과 사랑은 돌고 돌아 반드시 우리 곁으로 다시 돌아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진리를 초대교회가, 초기 교회가 알고 있었고, 그래서 그들은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복되다는 주님의 말씀처럼 늘 그 말씀을 실천하며 살았다고 하는 거죠. 물론 이렇게 받고자 의도해서 나누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자체로 행복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 일을 했는데, 그것이 어느 순간부터 자기에게 다시 돌아오는 것을 보게 되었고, 그래서 초기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20년 전에 세우신 목적,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주님이시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주님의 나라를 이 땅에 확장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도록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셨는데, 그 방법이 고달프고 힘들고 어려운 이들을 향해서 손을 내미는 그 일이라 믿습니다.
이런 초기 교회 사상을 잘 이어받은 교회가 있는데요. 미국 워싱턴에 있는 세이비어 처치라고 하는 교회예요.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가장 큰 교회가 아니라요, 가장 영향력이 큰 교회 중에 하나인데 그 교회의 성도는 150명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교회가 미국 사회에서 큰 영향력을 끼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지역사회를 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1947년에 이 세비어 교회가 설립되면서 그들의 복음은 주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가야 한다라는 그런 의도로 카페를 만들고 서점을 만들고 그리고 주변에 고통당하는 알코올 중독자라든지 혹은 노숙자라든지 마약 중독자 같은 그런 중증 환자들을 사회적으로 소외된 계층들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도 많지 않는 교회가 200개나 되는 소그룹을 만들어서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있는데, 서치에 의하면 미국 교회에서 영향력 있는 그런 100교회 안에 들어가는 교회라고 언급이 되어져 있습니다. 세이비어 처치의 앤디 목사는 이렇게 적은 성도로 어떻게 그 큰 영향력을 미국 안에서 행할 수 있느냐라고 사람들이 물어봤을 때, 지역 주민들에게 하나님을 전하기 위해 봉사하는 헌신의 과정에서 성도들이 하나님을 깊이 체험했다라고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눔이라는 것, 누군가를 위해서 베푼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이 공의와 정의가 이 땅에 흘러가는 것, 그것은 여러분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을 보여주는 그런 귀한 일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창립된 지 20주년을 맞이한 우리가 하나님 말씀과 성찬과 예배를 드리는 이유,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세상에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겠죠. 복음을 전하는 방법으로 우리가 다양한 그런 시도를 해야겠지만, 어렵고 힘든 일들 우리가 손을 붙잡고 그들을 위해서 도와야 하는 일은 여전히 변함없는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부유해서 사역하는 건 아닙니다. 마음이 없어서 못하는 것이지 가진 것이 없어서 못하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말입니다. 나눈다는 것은 물질만을 위한 것이 아니겠죠. 마음도 시간도 재능도 되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는 필요한 이들을 위해서 존재하고 그들을 위해서 중단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저는 20년 전에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것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라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확장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죠. 그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 목적과 뜻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흘러갈 수 있도록,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들 안에 채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의 손을 붙잡아 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라고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가 어떻게 나가야 될지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다가요, 이 교회가 탄생하는 순간을 기록한 누가가 1장부터 6장까지 기록하면서 좀 반복하는 단어를 몇 번 사용하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다같이 혹은 한마음이라는 뜻입니다. 1장 14절 22절, 2장 1절 44절, 4장 24절 32절, 5장 12절에 보면 누가는 이 단어를 반복해서 비슷하게 사용합니다. 저기 교회는요, 가난한 사람을 돕는 일도, 기도할 때도, 예배 드릴 때도, 떡을 나누는 성찬을 할 때도, 음식을 나눌 때도 모두 한마음 다같이 했다고 하는 거죠. 저는 100명이면 100명 다 같은 마음이었을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6장에 보면 말씀드린 것처럼 과부 돕는 일을 보면 알잖아요. 예루살렘 교회가 히브리파 과부에 더 힘을 쓰고 있었다는 거죠. 헬라파 과부보다는요. 그러니까 균형이 서로 안 맞았다는 것인데, 균형이 안 맞았다라고 하는 것은, 한쪽으로 기울었다는 것은 한 방향으로 함께 가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일 것입니다. 그러기에 교회가 7 집사를 선택한 것이겠죠. 여러분, 이렇게 그 당시에 어떤 일을 하더라도, 무엇을 하더라도 다른 그런 마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가, 초기교회가 한마음이 되고 다 같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이었을까? 그건 교회의 본질 때문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본질. 그들이 교회의 본질을 놓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의 본질이 뭔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20장 28절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면서 흘리신 피로 교회가 탄생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위에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지금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희생하신 것이 교회의 본질이에요. 그 본질을 생각한다면 나눠질 수 없다는 겁니다. 내가 그 안에 들어갈 수 없는데 하나님 나를 그 안에 끌어주셨다면 내가 그 본질을 놓칠 수는 없다는 거죠.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다면 그 본질을 따라 나가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초기 성도들은 서로 마음이 혹이라도 다를지라도 다 같은 방향으로 한 마음으로 예배하고 성찬을 나누고 떡을 떼고 서로를 돕는 일들을 했다고 하는 것이죠. 앞으로 20년, 30년 우리 미래 교회는 어떻게 되어져 있을까요? 어떻게 되어야 할까요? 교회 미래학자들이 말하기를 지금 우리는 그걸 겪고 있는데 이제 오는 세대의 교회들은 많은 변화를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변화하는 교회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예배 형식도 바뀌어지고 신앙의 방식도 바뀌어지고 성찬식도 바뀌어지고 교회, 학교의 방식도 바뀌어지고 있어요. 한 예를 들자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린 거 모르겠는데 성찬식을 우리가 지금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존에서 성찬식 하는 포도주와 그리고 전병을 해서 팔고 있답니다. 그래갖고 요만한 컵에다가 반은 포도주 담고 거기다가 위에다가 이제 뭘 씌우고 그 위에다가 포도주 그러니까 전병을 놓고 또 씌우고 해갖고 하나씩 이렇게 해갖고 저 바깥에 놓고 들어오다가 해서 가서 하든지 아니면 그걸 갖고 집에 가서 하도록 줌으로 해갖고 하도록 하는 방식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는 앞으로 더 여러 가지 방법들로 바뀌어 나가겠죠. 그럼에도 여러분 시대가 변해도 바뀌지 않는 게 있다면 그건 교회의 본질이겠죠. 주님이 오신 날까지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은 교회의 본질입니다. 그 본질은 주님의 피 위에 주님의 희생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희생은 나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천년이고 만년이고 여러분 지켜나가야 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이고 그 본질인데 우리 교회가 그것을 지켜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희생을 지켜나간다는 건 무엇입니까? 10년이고 20년이고 한 마음 다 같이 한 방향으로 이 본질을 지켜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나눔 없이 예수님의 희생에 의해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 그 사명을 지켜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사랑의 끈으로 우리를 묶어주시는 이유일 것이고 하나님의 그런 뜻이 주님의 그 손길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이다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오늘 교회 창립 20주년을 맞이해서 이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마음에 새기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10년, 20년, 30년 우리 교회가 이 본질 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뜻과 목적, 공의와 정의를 이 땅에서 흘려보내고 행하는 필요한 자들에게 도움을 주는 그 일을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